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4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4절부터 7절.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가로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저희의 왕을 삼았음이니라. 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어제 이제 이 본문을 오늘 주일 설교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설교 준비를 하는데 내가 너무 어려운 주제를 택했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오늘 말씀을 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야베스와 다윗의 나라입니다. 야베스와 다윗의 나라. 여기 이제 그 야베스,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매일 아침 8시에 이제 그 다윗의 생일을 하고 있잖아요. 어제까지 우리가 사무엘하 1장 31절까지 했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나서 2장을 이렇게 보는데 이거 이제 월요일 아침에 해야 되는데 일요일에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이 본문을 이렇게 폈습니다. 그 사울이 이제 사무엘상 1장에서 이제 죽임을 당하죠.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죽임을 당하고 대산 성벽에 못이 박히고 목이 잘려서 이렇게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늘 이렇게 전쟁이 있었어요. 늘 전쟁이 있었는데 블레셋의 침략을 받은 이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패전을 하게 되고 사울이 베산성벽에 못 박혀서 목이 잘려서 죽게 되는데 이 사울의 장례를 치러주는 사람들이 야베스 사람들이에요.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거든요. 거기 이제 그 사무엘상 31장을 잠깐 보실까요? 사무엘상 31장 9절.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 시체는 베사 성벽에 못 박음에 길랏 야베스 거민들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사울의 시신을 가지고 장례를 치러주는 사람들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다윗이 왕이 됐는데 길랏 야베스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찾아왔냐면은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자, 여러분,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을 장례를 치렀는데 왜 불안과 두려운 마음이 찾아왔을까요? 예.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네. 다윗이 이제 왕이 됐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사울의 사위이고 사울이 정신착란이 들었을 때 다윗이 수금을 타면 정신이 맑아지고 또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다윗으로 말미암아 사울과 이스라엘이 건짐을 받았고 그렇지만 사울은 다윗을 10년 동안 죽이려고 쫓아다녔고 다윗은 사울 때문에 10년 동안 피난을 다녔고
굉장한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사울과 다윗은 원수예요. 그리고 다윗을 생각해 보면 사울 때문에 엄청난 고통과 그 피난,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울 때문에 다윗이 굉장한 고통을 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이 얼마나 좋아할까, 다윗이 얼마나 기뻐할까. 그리고 왕이 됐잖아.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렇죠. 근데 길라 야빈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을 수습을 해가지고 장례를 치러줬는데 다윗이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왜 불안하게 계세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생각한다면, 야, 다윗이 왕이 됐으니까 사울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는데 우리가 사울의 시신을 수습해가지고 장례를 치러줬다. 그러면 다윗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길라 야빈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오늘 읽은 본문에 5절에 다윗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가로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보통 사람들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다윗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은혜와 진리로 대하기를 원하고 나도 너희들에게 그렇게 대하겠다. 내가 이제 왕이 되었으니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대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안심을 하게 되는 거죠. 야, 이제 우리가 안전하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이제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11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여기 이제 보면요. 그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위기가 왔어요. 위기. 어떤 위기가 왔느냐 하면은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랏 야베스를 쳐들어갔거든요.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우리와 언약을 맺자라고 하니까 암몬 사람들이 거부하면서 우리가 너희들의 오른 눈을 다 빼면은 너희들과 언약을 하겠다. 그거는 이제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죽는다는 얘기인데 굉장히 고통이잖아요. 그래서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이 일을 사울에게 알려요. 사울에게 알리게 됩니다. 사울이 이제 그 소식을 듣게 되는데 사무엘상 11장 잠깐 보시면은 6절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됨에 그 노가 크게 일어나서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데 사울이 화가 났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화가 납니까? 화가 나요. 여기 보니까 여기 화가 났다 그러잖아요. 여기 이제 우리가 말하는 단순한 화가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길랏 야베스를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이 일어났다는 거죠. 제 말 이해가시죠? 그 사울도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여기 보면. 자, 그래서 이 사울이 소 2마리를 죽여가지고 각을 뜹니다. 각을 떠가지고 이스라엘 각 지경으로 보내요. 보내서 자,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이 소처럼 될 것이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소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나와 함께 암몬을 치러 가자. 이렇게 해서 군사를 이렇게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33만 명을 모아요. 이 33만 명이 암몬과 전쟁을 벌여가지고 승리를 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 편에서 볼 때는 사울이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울이 죽임을 당했을 때 사울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러주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은이죠, 보은. 은혜를 갚은 거예요. 자, 내용 파악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사울의 장례를 치러줬는데 다윗이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다윗이 사울 때문에 굉장한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원수를 갚을 거다. 보복을 할 것이다.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다윗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윗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우리 토요일에 공부를 했는데 잠깐 한번 다시 살펴보면 사무엘하 1장 12절 11절 봅시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을 인하여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이게 이제 다윗의 마음이죠.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굉장히 슬퍼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예, 이게 다윗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사울 때문에 10년 동안 굉장한 고통을 당했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죽임을 당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게 다윗의 마음인데 이 다윗의 마음을 모르고 어떤 소년이 다윗에게 와서 사울이 죽기 직전에 자기를 죽여달라고 할 때 내가 죽이고 그 증거로 사울의 목걸이와 손목걸이, 손 장식품을 내가 가져왔습니다. 보십시오. 라고 했을 때 다윗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이게 그 상황이거든요. 다윗의 마음은 이러하다는 거죠. 다윗은 사울에게 그렇게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지만 다윗에 대하여 원수를 갚을 마음은 전혀 없고 오히려 어때요? 마음 아파하고 그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으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6절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풀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저희의 왕을 삼았음이니라.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은혜와 진리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갚기를 원하고 나도 그렇게 너희를 대하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왕이 바뀌었어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에게 은혜를 입은 건 분명한 사실인데 사울이 왕으로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당했어요. 자, 그리고 사울은 정신착란이 들었을 때 칼과 창과 갑옷과 투구와 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 자신의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를 못했어요. 그때 다윗이 칼과 창과 군대와 갑옷과 투구는 없었지만 수금을 타게 되면 사울의 정신이 맑아졌어요. 그리고 골리앗을 쳐 부쉈어요. 그렇죠? 그리고 블레셋과의 2번 전쟁에서 다윗이 다 물리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모든 조건을 갖추었는데도 불구하고 골리앗과 블레셋 앞에서 뒷걸음치는 그 사울에게도 그 은혜를 입은 그 사울에게도 감사한 마음으로 은혜를 갚았는데 이제 왕이 바뀌었잖아요. 이제 왕이 바뀌었으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십니까?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하는 거거든요. 다윗은 칼과 창과 갑옷과 투구와 아무것도 갖춘 것이 없었지만 단 한 가지
사울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예.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사울에게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또 하나 있었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전쟁을 하러 갈까요, 말까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 묻는 다윗이었잖아요. 그 다윗이 왕이 됐다는 사실을 길앗 야벳 사람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잘 보세요. 자, 보세요. 7절에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예. 자, 사울이 죽었고,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어요?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저희의 왕을 삼았습니다. 사울이 죽었고, 그 다음 뭐라고요? 내가 왕이 됐다. 이걸 지금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길앗 야벳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누구에게로 향해야 되겠어요? 다윗이라는 거예요. 야,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구나.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구나. 그럼 길앗 야벳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옮기시면 길앗 야벳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사울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말씀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께 늘 인도를 받는 다윗이 왕이 됐다면 길앗 야벳 사람의 삶은 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자, 성경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33장 12절, 신명기 33장 12절.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로다. 여기 이제 안전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안전. 길앗 야벳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려운데 그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다윗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사자들을 통해서 다윗의 말씀을 들으면서 야, 다윗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이러하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구나. 자, 이제 길앗 야벳의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을 향하게 되고 다윗에게 자신들의 삶을 맡기게 되고 다윗에게 속한 삶을 살게 되면 길앗 야벳의 사람들의 삶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 그 말씀을 통해 그들의 마음속에 정확하고 분명한 선이 딱 꺼진다는 거죠. 야, 하나님의 마음은, 다윗의 마음은 이러하구나. 그렇죠. 자, 여기 말씀처럼 안전히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를 받는 그 다윗과 함께 한다면 길앗 야벳의 사람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훨씬 더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4편 보겠습니다. 시편 4편. 시편 4편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니이다. 길앗 야벳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구나. 네,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그리고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구나.
그 사실을 아는 순간 길라 야빈 사람들의 마음의 불안이 다 사라지고 그들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죠.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네. 하나님 우리를 평안히 이끌어 주시는구나. 제가 이제 몽골에 이제 선교를 갔었어요.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 제가 갔던 그 마을은, 하여튼 굉장히 열악해요. 굉장히 열악한데, 이제 그 인터넷을 이렇게 넣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방송을 듣고 이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 접속이 안 되니까. 속도가 너무 느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시봉 전화기를 가져갔는데, 이 전화를 쓸 수가 없어요. 인터넷이 잘 돼야 이제 이제 이 전화로 한국에 전화하면 이제 전화가 다 무료인데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그 담당자를 오게 됐어요. 인터넷이 안 되니까. 근데 처음에는 인터넷이 너무 안 되고 돈은 주는데 이거 좀 괜히 가입을 했나 이 마음이 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담당자가 계속 오는 거예요. 이제 인터넷이 안 된다고 신고하면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이분이 자꾸 이제 교회로 오잖아요. 자꾸 오니까 이제 계속 이제 교제가 되는 거예요. 고장날 때마다 전화하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고치고 나서 또 교제하고, 또 고장나면 또 와서 또 교제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분이 아예 주일마다 이제 교회로 오셨다. 그래가지고 우리 성경 집회하는데 참석을 하셨어요. 복음 집회하는데. 그래, 이 인터넷이 이제 참 불편하고 막 속도가 느리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일을 통해서 이 사람이 계속 수리하러 오면서 계속 교제를 하고 말씀을 듣고 아예 주일날에 아예 고정적으로 오시는 거예요. 구원도 안 받았는데. 그러면서 집회까지 참석을 하셔가지고 복음을 듣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인터넷이 안 된 것이 뭘로 됐어요? 복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참 이게 우리 인생이 정말 많은 일들을 만나지만 하나님이 중간중간마다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셔가지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길로 다 이끌어 가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 길라 야빈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려웠지만 다윗의 마음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더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죠. 이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왕이 바뀌니까 뭐가 바뀝니까?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다윗이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나라는 똑같고 백성은 똑같지만 그들의 삶과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잖아요. 자, 우리 성경을 찾아봅시다. 시편 12편. 시편 12편. 시편 12편 5절.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기 안전지대가 나와요. 여러분, 안전지대가 어디일까요? 이번에 이제 저는 이제 간접적으로 이렇게 들었는데, 이제 정말 이렇게 암이 걸려가지고 막 건강이 참 좋지 않는 그 사람에 대한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복음을 접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복음을 듣기에는. 근데 이제 이분이 살고 있는 곳에서는 절대로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진짜. 제가 이걸 자세히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그 거처를 옮겨가지고, 이제 그 거처를 옮겨가지고 이제 여행을 가게 되면서 오고 가는 차 안에서 거의 10시간을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 말 이해 가세요?
그 오고 가는 차 안에서 10시간을 같이 있으면서 여행을 떠나가지고 또 2박 3일을 더 복음을 가진 자매님하고 또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긴 시간 동안 이분이 복음을 들었는 거예요, 복음을.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분이 다른 교단에 속해 있고 정말 그분이 살고 있는 곳은 절대로 복음을 들을 수 없는데 그 긴 시간 동안 복음과 함께 계속 접하면서 이분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정말 구원받기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분을 만나기 전에 그 가정에 일을 하셔가지고 마음을 다 문을 틀어놨어요. 정말 우리는 너무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만나서 보니까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밭을 다 갈아 놓으신 거예요. 이야,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그분이 이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전지대가 어딜까요? 네, 바로 복음이에요. 그리고 교회예요. 자, 이 말씀 다시 보세요.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 여기 눌림과 탄식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게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눌려 있었어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탄식 속에 있었어요. 답답하고 법에 눌려 있고 죄에 눌려 있고 정말 마음은 참 벗어나고 싶은데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왜 내가 마음이 눌리지?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마음이 눌리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눌리는 거예요.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마음이 눌려요. 저 정말 그랬거든요. 저는 어느 정도까지 회개를 해봤느냐 하면 길거리에 걸어가면서까지 회개를 해봤거든요. 내 마음에 막 일어나는 이 죄의 파도에서 막 벗어나고 싶은데 아무리 각오하고 아무리 결심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죄 때문에 더 눌려버려요.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미워하지 말아야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데 이건 뭐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더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눌리는 거예요. 야, 도대체 이 죄가 어떻게 해결되는 거냐? 도대체 어떻게 해결되냐? 어떻게 벗어나는 거냐? 마음이 계속 눌려 있었다는 여기 말씀처럼. 자, 여러분 시편 65편 보세요. 시편 65편 3절 2절부터 볼까? 2절.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하시리다. 제가 이거 참 잊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제가 참 자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전까지 너무너무 어리석었다는 거예요. 뭐가 어리석었느냐? 죄가 있고 내가 했는데 내가 죄를 이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전에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배웠어요. 내가 죄와 이겨야 된다는, 싸워서 죄를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예? 내가 또 나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 열심의 굴레 안에서 계속 사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치고 눌리고 답답하고 야, 이게 진짜 신앙인가? 이렇게 하는 게 정말 구원인가? 구원받는 건가? 이게 정말 천국 가는 길인가? 마음이 너무 눌리는데 답답한데 길이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 눈이 번쩍 뜨인단 말이에요. 뜨였단 말이에요. 죄가 나를 이겼다. 내가 죄를 이기려고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요? 죄가 나를 이겼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죄를 이길 수 없는 사람이구나. 제가 이번에 이제 아산을 갔는 어떤 형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간증을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닌데 그분도 저처럼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굉장히 어리고 답답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한번 펴볼까요? 로마서 5장 보세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로마서 5장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 형제님이 이 간증을 하시는데 이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서 내가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벗어나지도 못하는데 근원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죄에서 못 벗어나는구나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간증 딱 들으니까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저하고 쫙 흐르는 거죠. 동질감. 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안전지대는 내가 내 속에 있는 동안에는 안전지대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임하면서 내 생각과 내 욕망과 내 자신에게서 말씀으로 마음이 옮겨지면서 우리 마음이 안전지대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내 마음에 눈이 열리고 내 마음이 예수님의 세계로 옮겨질 그때 우리 마음이 안전지대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좋은 거예요. 복음이 귀한 거예요. 자, 그래서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씀과 교회와 복음을 통해서 안전지대로 옮기셨다.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에게 은혜를 입은 건 사실이지만 사울이 왕으로 있는 동안에 환난 당한 자, 빚진 자들이 넘쳐나고 사울은 정신착란에 걸리고 사단에게 속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신비라는 서를 오직 다윗을 죽여야 된다는 그 생각 속에만 잡혀 있었기 때문에 나라를 돌보지 않았어요.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됐다는 거예요. 나라는 똑같고 백성은 똑같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왕이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안전지대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되냐는 거예요. 자, 우리 누가복음 11장 봐요.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21절.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 여기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자, 누가복음 11장 21절. 여러분, 여기 강한 자는 사단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단에게 잡힌 바 돼 있어요. 근데 알지 못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강한 마귀에게 잡혀 살았어요. 우리 인생을. 몰랐어요. 잡혀 있는 줄도. 근데 22절, 더 강한 자가 와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 죄를 영원히 속하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이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 마귀를 이길 때에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여기 나누느니라. 예수님이 마귀를 파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심으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영생이고 구원이고 거듭남이고 승리고 복된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더 강한 자, 예수님. 다윗이 왕이 되면서 나라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백성이고 똑같은 나라지만 어떤 나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나라, 그 복된 나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르앗 야벳 사람들은 안전지대에 들어간 거예요. 안전지대에. 자, 여러분 우리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13절 골로새서 1장 13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여러분 여기 뭐가 나와요? 나라가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영토가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나라. 하나님 우리를 옮겨버렸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나라를 옮겨버린 거거든요. 길르앗 야벳 사람들이 다윗이 분명히 이야기했죠. 너희 주 사울은 죽었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느니라. 나라와 백성은 똑같지만 나라가 바뀐 거예요. 어떤 나라가 바뀌어요? 사울이 다스린 나라가 아닌 사람은 다윗이지만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로 나라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지대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삶을 살게 되겠냐는 거예요. 저는 구원받고 나서 이 골로새 1장 13절 말씀 보는데 너무 좋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여기 제가 찬송가 이렇게 옮기잖아요. 이렇게. 네? 찬송가 스스로 옮길 수 있어요? 다 하나님이 나를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네? 어디서 어디로? 흑암의 권세에서 마귀에게 속했던 나를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제가 구원받고 로마서를 읽는데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는 걸 알겠더라고요. 물론 그전에도 알았지만은 로마서를 읽는데 로마서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로마서가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에 제가 눈이 확 밝아지더라고요. 근데 구원받기 전에 제가 로마서 안 읽은 게 아니에요. 구원받기 전에도 제가 성경을 읽었는데 구원받기 전에 성경을 읽을 때는 안 보였어요. 안 보여요. 뭐만 보였어요? 죄, 회개, 지옥 이런 단어가 속속 들어와요. 근데 구원받고 나서 로마서를 읽는데 뭐가 눈에 확 들어오게 하나님의 의가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야, 내가 구원받는 게 맞네. 내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네. 내 속에 성령이 계시네.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안전지대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길르앗 야벳 사람들 이제 누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키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안전지대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인생을 보장받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이미 우리는 안전지대에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1장 22절 21절부터 볼게요. 골로새 1장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어디에 거하고요? 믿음에 거하고 자 길르앗 야벳 사람들이 믿음에 거하는 것은 어떻게 믿음을 거하는 걸까요? 다윗의 말을 들었잖아요. 마음을 알게 됐잖아요. 그 다윗의 말과 마음을 알기 전에 길르앗 야벳 사람들의 마음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 다윗이 왕이 됐네. 우리가 사울의 시신을 수습했는데 다윗이 사울을 원수처럼 여길 건데 이제 어떡하지? 불안하고 두려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사자들을 통해서 다윗의 말과 마음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믿음에 거한다는 게 뭘까요? 그 말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아, 다윗의 마음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네?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네? 그 믿음에 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 골로새 2장 손가락으로, 1장 손가락 잠깐 접어두시고, 표시해 두시고, 잠깐, 로마서 잠깐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뭐라고요? 죽은 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뭐라고요? 산 자. 자, 죽은 것과 산 것.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죽은 것과 산 것. 자, 우리는 무엇에 대하여 죽었다고요? 죄. 누구에 대하여 살았다고요? 하나님.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여길지어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로마서 6장 11절 말씀 참 감사해요. 참 감사해요. 여길지어다가 뭐라고요? 명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정확하게 뭘 끄라는 거예요? 선을 끄라는 거예요. 선을 끄라는 거예요. 죄와 세상에 대하여 나는 뭐라고요? 죽었다고 선을 끄라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뭐예요? 믿음과 결단이라는 거예요. 길라 야베 사람들이 다윗이 사무엘 1장에 나오는 그 소년처럼 다윗의 마음을 모르고 소년처럼 다윗에게 가서 내가 사울을 죽였습니다. 이게 보십시오. 전리품을 가져왔습니다. 다윗이 너무 좋아할 줄 알았는데 다윗이 갑자기 막 울면서 슬퍼하는 거. 그 소년이 얼마나 당황을 했겠어? 다윗이 왜 기뻐하지 않지?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않잖아요. 막 갑자기 사울이 우니까 이 소년이 얼마나 당황을 했겠어요. 사울이 전리품을 갖고 왔는데 상 받을 줄 알았는데 아니잖아요. 다윗의 마음을 전혀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여길지어다 그게 뭐예요? 정확한 선이죠. 믿음과 결단이라는. 하나님 우리에게 세우신 왕은 내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11장에 더 강한 자가 와서 강한 자를 파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누구의 왕이에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에요. 예수님이 왕이에요. 우리 인생이 가장 복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나의 생애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길라 야베 사람들이 다윗에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자, 다시 골로새 1장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여러분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고 내가 나의 삶을 누구에게 던져야 되겠어요? 누구에게 맡겨야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말한 것처럼 자 뭐라고 말했죠? 너희 주 사울은 죽었고 그 다음 뭐라고요? 내가 왕이 됐다.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웠다. 하나님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죄도 죽었어요. 세상도 끝났어요. 네. 우리 눈에 보이는 이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나를 너희의 왕으로 세우셨다.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길랏 야베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면 그들이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이 안전지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행복이 펼쳐지는 거예요. 기쁨이 펼쳐지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자, 골로새 그 뒤에 2장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 15절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한으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선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점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그다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칼과 창을 가지고 있었어요. 갑옷과 투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용맹스러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자기 곁에 두었어요. 근데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그 모든 것이 뭐예요? 네, 사울에게 1도 도움이 안 됐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떨고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물러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갖추지 않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낙담하지 말고 주의 종이 싸우리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얼마나 멋져요. 낙담하지 말고 주의 종이 나가서 싸우리다.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죄와 싸우셨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짓밟아 버렸어요. 그리고 뭐 하셨습니까? 승리하셨다. 승리하셨다는. 이 승리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뭐가 됐다고요? 왕이 됐다. 길라앗 야벳 사람들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요. 야, 우리는 사울이 은혜 입은 것을 갚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인도하시네. 불안하고 두려운 것은 우리의 생각이었네. 우리의 관념이었네.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네. 다윗의 마음도 그렇지 않았네. 그들이 다윗과 함께 복된 삶을 사는 삶이 펼쳐졌다는 사실. 우리가 그러하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셔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우리가 들어와 버렸어요. 예. 자, 여러분, 원래 우리 마음에 우리에게 닥쳐진 일들이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한 일만 아니라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고 부담도 있고 넘지 못할 산도 우리에게 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에 정확하게 분명하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바로 사울은 죽었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 하는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셨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다. 예수님을 세우셨다. 우리가 그분에게 속한 삶, 그분에게 내 삶을 던졌을 때, 그분에게 우리를 맡겼을 때 가장 안전한 곳이다 하는 사실. 거기가 바로 안전지대다 하는 사실인 거예요. 자, 우리 시편 23편 4절,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제가 이제 몽골에 있을 때 한 달에 2번은 제가 심호하는 교회에서 설교하고 한 달에 2번은 외부 설교를 가요. 근데 제가 몽골에 갔을 때 외부 설교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몽골 갔을 때 영하 40도였어요. 40도. 여러분 영하 40도에 살아봤어요? 제가 길을 걸어가는데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바닥이 이게 눈이 안 녹아요. 안 녹아가지고 그냥 눈이 그냥 얼음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산도 하얀색이고 들도 하얀색이고 길도 하얀색이고 고속도로도 하얀색이고 영하 35도 40도 이 말로 듣는 거하고요 가보면 달라요. 이러잖아요. 그럼 코가 따가워요. 그냥 빨아 당기는 순간 이 얼음이 돼가지고 코를 찔러버리거든요. 그럼 굉장히 추워요 진짜. 근데 이제 외부 설교를 가야 되는데 몽골은 고속도로가 어떤 식이냐면은 우리나라 한 60년도 도로예요.
도로가 푹푹 파여서 그게 고속도로예요. 그리고 양과 소가 다녀요. 고속도로인데 양떼들, 소도들이 막 지나가면 차가 멈춰야 돼요. 굉장히 위험해요. 제가 밤에 다른 교회를 갔다가 이제 제가 시험하는 교회를 오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도로는 파였지, 고속도로에 가로등은 없지, 또 차는 오른쪽으로 가는데 핸들이 또 오른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얼마나 어려요. 핸들을 오른쪽에, 차는 왼쪽에 있으니까 운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밤에 오는데 얼마나 겁이 나는지 몰라. 근데 양떼들이 한번 지나가는 차가 막 깨 하고 멈춘 적이 있었거든요. 정말 열악해요. 근데 한 번은 외부 설교를 가는데 이제 저희 교회에서 출발해서 가는데 운전하시는 형제님 앞에 타고 저는 뒤에 타는데 국도로 가야 돼요. 국도는 도로가 아니에요. 그냥 뭐냐면 그냥 논과 밭으로 가는 거예요. 그 논밭 사이로 가는데 그게 국도예요.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나라처럼 전봇대라도 있어야 돼요. 전봇대라도. 몽골은 3,000명이 사는 마을이 굉장히 큰 도시거든요. 네, 굉장히 큰 도시예요. 인구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마을이 멀리 띄엄띄엄 있기 때문에 전봇대가 없어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마을을 벗어나면 휴대폰이 안 터져요. 그래서 겨울에 선교사들이 많이 죽어요. 네, 왜냐하면 기름을 넣고 가다가 길을 잃어버려요. 왜 길을 잃어버리냐면 다 하얀색이잖아요. 다 하얀색이고 전봇대가 없어요. 마을이 없어요. 그러니까 길을 못 찾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헤매다가 못 찾아요. 그러면 기름이 떨어지고 카센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어서 죽어버린다. 그런 사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가는데 막 겁이 나는 것 같아. 운전하는데 차가 덜컹 가잖아요. 길은 전부 다 얼었잖아요. 그리고 전부도 안 보이고 이정표도 아무것도 휴대폰도 안 터져요. 이야, 이거 가겠나? 형님 몇 시간 걸려요? 한 5시간 걸립니다. 예. 갑시다. 가는데 막 겁나고 두려운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가지? 근데 가더라고. 가요. 가는데 나는 제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잖아요. 몽골도 말도 모르지. 옆에 통역 앉아있고, 예? 우리 봉사회장이 앉아 운전하는데 막 겁나는 거예요. 근데 갔어요. 여러분, 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운전하는 형제님은 몽골 사람이에요. 몽골 사람. 몽골에서 태어나서 몽골에서 살았고, 구원받은 형제님이에요. 나이가 저보다 많은데. 그분은 늘 그 길을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시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23장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요. 네. 근데 여기 해는 이제 상처를 받는다, 고통을 받는다, 그 해자거든.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랬죠.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안 다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고통과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다음 뭐라고요? 주께서라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외부 설교를 다닐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몽골에서 태어나서 몽골에서 자란 구원받은 형제님이 오랜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 길을 다녀보셨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네, 나는 부담스럽지만 가는 거예요. 우리가 푸른 초장의 길만 가는 게 아니죠, 인생은. 예,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가지만 갈 수 있는 이유는 누가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주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이 말했어요. 너희 주 사울은 죽었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 길라 야벳 사람들은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그분 예수님이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설교 주제 야베스와 다윗의 나라. 우리와 예수님의 나라. 나라가 바뀌었다. 왕이 바뀌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이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로 길러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길라디 야베스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다윗의 말씀과 마음을 들으면서 그들이 참 자유를 얻고 행복하고 안전지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너희 주 사울은 죽었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왕이 되셨으며 우리는 죄와 세상에 대하여 끝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나라가 바뀐 것처럼 이제 우리의 왕이 바뀐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 같은 어려움과 부담과 넘지 못할 산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뛰어넘게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말씀과 교제 속에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